6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샬롬을 체험했던 그 기드온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주님은 점검하신 거죠. 네.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 접전하고 그 전장터에 나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데 또다시 주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25, 26절에 나오는 곧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그것을 내 이름 그대로 그것을 공략하라. 먼저 그것을 한번 좀 주님이 보길 원했어요. 그 기도는 믿음 따라 바알 아세라 상을 밤에 찍고 산성 꼭대기에서 하나님 위에서 규례대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우리가 미스바 집회에서 다뤘듯이 주님이 우상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둬요. 그것도 간단한 이치예요. 뭔가 의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세라가 도왔고 도울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믿음으로 서게 되니까 물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우환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아버지 요아스마저도 돌아서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 내후외환 그러듯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먼저 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아버지가 세운 바알신 아세라 신인데 아버지가 우군이 돼서 그 주변 이웃 동리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마음이 돌아섰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편에서 바알 아세라가 신이라면 그 아들 우리 죽어야 되는데 아들 멀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 편에서 담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위기를 넘겼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면은 무슨 8강, 4강, 준결승, 결승 이런 과정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그래요. 모든 이치가 다 동일하게 통하는데 기드온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잘 넘어갔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혁을 완수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타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잘했다.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6장 살펴보시면 34절부터 33절, 34절부터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 34절의 말씀이에요. 35절부터는 어떤 또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아니, 기드온이 누구예요? 무명의 기드온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따라옵니다. 리더십을 확보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도 거기에 합세합니다. 새가 불어납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아니 거기에 나팔 부르면 저 무슨 나팔이야? 기드온이 부는 나팔이래. 기드온이 누구야? 무시하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니까 신뢰하게 되고 리더로 세우게 되고 그래서 모이게 된 거예요. 모이게. 마치 저 사무엘상의 9장에 정말 별 볼일 없다고 했던 사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능력을 권능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어 권능을 주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므낫세 또 아셀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지파들이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을 추대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사사로 옹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기도원의 마음에 미디안을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합니다. 양털과 예를 들어서 땅에다 양털 이렇게 한 움큼의 양털을 두고 한 뭉치 양털을 두고 양털에만 적게 하고 주변은 마르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원대로 됐어요.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물이 이슬이 꽉 차 있어. 그걸 짜니까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양털 주변에는 놀랍게 다 말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돕겠구나. 이런 믿음이 계속 생기겠죠? 그런데 여전히 가득 차질 않아요. 의심이 생겨요. 또 한 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젖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끔 40절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기승전결이에요.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Are you ready? 주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사 속에 시련은, 역경은, 고난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신 거예요. 그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상천하지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수레바퀴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길 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오늘 7장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이런 주님이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2,000명이 모였어요. 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13만과 32,000 해볼만 합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는 환경 앞에, 오늘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보여지는 이 환경 앞에 베드로가 저 마태복음 14장 26절 5절 말씀처럼 환경이라는 물 앞에, 풍랑과 물결 앞에 우리는 예수님 보면 걸어갈 수 있는데 환경을 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사람인데 그의 성격이 그러하고 그의 본성이 그러하고 그의 태생이 그러하고 그래서 그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은 그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결승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들과 접전하면서 이제 대치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주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느냐? 먼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미디안이 이제는 뭔가 좀 해볼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미디안 군대들은 13만입니다. 여러분, 통례적으로 저희 교회 이제 지휘관 겪으신 분이 계시지만 누가복음 13장 41절의 말씀이 14장 3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가 소금의 비유가 나오는데 통례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누가복음 14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1만과 2만이 있다. 그래서 좀 한번 해보겠는가, 승산이 있겠는가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가서 화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힘이 같든지 적어도 2배 이상이 돼야 승산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2,000과 13만은 그것도 이것은 상당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본문 속에서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32,000 의지한 것도 많다고 하면서 너무 많다.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는데 그것 가지고 만약에 이기면은 너희들이 그것 자랑할까봐, 네가 너를 구원했다고 할까봐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3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를 다루겠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 떠나가도록 해라 해서 22,000명이 떨어진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같이 핥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을 봐서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인가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300명과 13만 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은 말이 되게끔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 앞에 어떤 골리앗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몰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얘기예요. 수를 줄여라 말이에요. 수를 줄여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말하면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을 함께 읽는다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뭘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와요. 혹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나면서부터 고자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 경우에는 눈에 가시라고 하는 안젤 간질이라고 하는 가시일 수도 있겠고 오늘은 저런 가난일 수도 있겠고 오늘 우리의 키가 작든 머리가 나쁘든 우리의 환경이 어렵든 어떤 모양이든 열악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주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현암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아담합니다. 나는 저 창세기 4장 26절처럼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이 이름을 불렀다고 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리심을 알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저런 형편으로 정말 별 볼 일 없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고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 주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로마 10장 31절로 로마 14장 8절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이런저런 수를 다 제거했듯이 건강을 거둬갔습니까? 물질을 거둬갔습니까? 환경이 비참해졌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것도 많아요. 거듭 그 중에서 추려내는 방법으로 물 마시는 것을 보면서 9,700명은 돌아가라고 하고 300명만 털럭 남겨. 왜 그랬을까요? 300명은 뭡니까? 저 3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두려워 떠는 자, 300명은 담대한 자, 하나님 믿는 자, 용기 백백한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문자답하십시다. 왜 두려워하는가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하는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지면 그래요. 두려움은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 앞에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오늘은 저런 모양의 우겨쌈을 당하든 고꾸라짐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오늘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다가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것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우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후계자로 디모데를 세우는데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외조몰로 있으니 할머니가 누구니? 네 어머니가 윤희가 아니니? 장로회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했던 거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와 근신이다, 두려움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모양으로 오늘 본문 속에 주신 교훈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교훈은 6, 7절인데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여기에 300명은 최선을 다한 충성된 담대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9,700명은 뭐 때문에 왔는지, 일꾼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 털어 나가는지, 전장 털어 나가는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300명은 담대한 자, 300명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 하나님 최선을 밤이 맞도록, 하나님은 물매를 던질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봅니다. 정리 거듭해 봅니다. 오늘 300용사를,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착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 헛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사건 사고가 난 것을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도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에 많고 조금이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힘 의지하지 말고 주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붙들므로, 주님 함께함으로 모든 내 속에 이런 저런 모양의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동방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물결 풍랑 파도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담대하라, 가정이여 담대하라, 조국이여 담대하라. 아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미스바 성회를 우리가 통해 깨어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서 300용사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정예부대가 되어서 우리는 민족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일당천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할도 하게 하겠지만 소수의 청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소수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너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소수입니다. 성도는 많아도 일꾼은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300용사의 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 자원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담대한 종들, 두려워하지 않는 종들,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협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챔피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